우리 오른손을 들고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별걸 다 가르치시네요. 예,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보내셔서 신갈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종을 통해 전해진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 속에 깊이 뿌리 박히게 하시고 또한 뿌리를 내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신갈교회 부흥회가 이제부터 시작인 줄 믿습니다. 황인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교회의 진정한 부흥이 임하게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 부족한 종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친히 임하시고 심령들 속에 역사하여 주옵시고 또 목사님과 함께 안수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원합니다. 저들의 심령 속에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믿음의 확신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병든 자는 나음을 얻게 하시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자녀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참 행복합니다. 제가 처음에 집회 인도하러 올 때는 긴장을 많이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긴장은 풀리고 그리고 많이 이렇게 친근해진 것 같아요. 나 혼자만 그런가요? 특별히 아주 우리 황인태 목사님께서 집회를 성심껏 잘 준비해 주고 계신 것을 와서 많이 느끼고 감사하고 또 장로님들 식사 대접도 정성껏 해주셔서 맛있는 음식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도 나누게 됐고 또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이렇게 하던 거하고 좀 다르게 제가 마지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렇게 했는데 다 좋게 생각하시고 또 기도 제목도 잘 내셔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제가 기도할 수 있게 된 것도 또 감사한 일입니다.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임성빈 장로님 요약의 달인이십니다. 제가 이 집회 동안에 말씀 전한 거를 어쩌면 그렇게 핵심적인 내용만 딱 모아서 하셨는지 말씀을 정말 열심히 들으셨구나. 그 핵심적인 내용을 너무나 잘 요약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또 하나의 원본 넘어가서 원본보다 나은 사본 그런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말씀 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럽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건널목을 건너는데 건널목도 아닌데 무단횡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좌우를 보니까 별 없는 줄 알았는데 길을 건너는 순간에 트럭이 싹 지나가면서 까딱하면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와,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넘어갔는데 그 트럭을 운전하던 기사가 창문을 내리더니 야, 이 덩신 같은 놈아 눈을 달고 다니는 거냐, 이 바보 등신 멍청이 막 그러면서 그냥 뭐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잘못하면 사람 쳐서 죽일 뻔했으니 얼마나 건널목도 아닌데. 그래서 막 그렇게 야단을 치니까 옆에 있던 부인이 당신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 모르는 사람인데. 그랬더니 어쩌면 그렇게 당신을 정확하게 알아요? 바보 등신 멍청이 당신 그렇잖아. 여러분은 여러분 남편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보통 부인들은요 자기 남편을 짐승이라고 생각해요. 아유 저거 짐승 같은 거.
자기 남편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보다는 왠지 아주 이렇게 깎아내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부인들이 많은 것 같아. 근데 사실 남편들은 존중받고 싶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면 남자들은 다 늑대라 그러더니 이 인간이 늑대네. 그리고 또 아내들에 대해서 또 남편들이 또 깎아내리고, 그래서 실제 그 사람의 진짜 모습보다는 다른 모습으로 잘못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돌아온 다음에 보고하는데,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막 안악 자손들이 있고 거인들이 살고 있고 거기는 막 요새가 있고,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뭐 같다고 생각해요? 메뚜기 같다. 메뚜기 같다. 그 사람들은 거인들인데 우리는 메뚜기.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낸 거예요. 메뚜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던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메뚜기 같은 존재, 이런 열등감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 왕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는 것을 알고서 그 우정을 생각해서 그를 자기 상에 데리고 와서 함께 음식을 먹도록 했는데, 무비보셋이 두 다리가 저는 그런 장애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가리켜서 무비보셋이 뭐라고 그럽니까? 생각나는 분 계세요? 자기를 가리켜서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 이렇게 대우해 주시냐고. 한편으로는 겸양의 표현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열등감에 빠진 자기 비하의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를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 자아상이 무엇인지,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그 자기 정체성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매우 보잘것없는 존재로 보면은 열등감에 빠지고 패배주의에 빠집니다. 그런데 실제 자기보다도 자기를 더 지나치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교만에 빠지고 과대망상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열등감과 교만은 모두가 다 자기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줍니다. 건강한 정체성을 갖는다는 거, 바른 삶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우리를 정확하게 보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매우 많이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때로는 하나님의 대사, 천국 시민,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다,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리스도의 지체다, 증인이다, 그리스도의 군사다, 성령의 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양,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아멘은 언제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도대체가 이렇게 늘어놓는데도 아멘을 안 하네. 아멘할 기회도 잘 안 주고서 또 아멘 안 한다고 뭐라 그러는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러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는 그런 설명과 함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여겨라 그러죠.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야, 그걸 좀 알아야 돼.
이렇게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비밀은 누구에게 알려주나요? 아무한테나 막 알려준 건 비밀도 아니죠. 비밀은 남에게는 감추어져서 알지 못하는데 나에게만 은밀하게 알려주는 거, 그게 비밀이잖아요. 너만 알고 있어, 그게 비밀이지. 다 알고 있으면 비밀이 아니죠. 비밀은 누구에게 알려줍니까? 가까운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매우 친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이 비밀을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비밀을 맡아서 이 비밀을 너만 알고 있어,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알리지 마. 보통 비밀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비밀은 아니야. 이건 내가 너한테 먼저 알려준 거야. 그런데 이게 비밀이 되지 않도록 온 세상에 폭로시켜라. 그리고 우리한테 비밀을 먼저 알려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알려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비밀을 맡은 자, 그걸 다른 말로 밀정이라는 말을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밀정이 뭐예요? 간첩, 스파이, 특별한 밀명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을 조금 고상한 말로 밀정이라고 그래요. 키엘케고르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자기를 거룩한 밀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타락한 교회, 부패한 교회, 이 교회를 개혁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셨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보통 글을 쓸 때에도 자기의 실명을 쓰지 않고 그 필명으로 누군지 모르게 그렇게 쓰면서 자기 자신을 거룩한 밀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보통 밀정이라고 하는 말은요,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밀파된 사람을 말할 때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밀정이라는 말보다는 간첩, 스파이 그런 말을 더 많이 쓰는데, 주로 이런 밀정에게 주어진 미션이 뭐냐면은 주요한 어떤 인물이나 시설을 파괴하는 목적으로 파견된 사람이죠. 우리는 보통 간첩 그러면 북한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활동하는 그런 사람만 생각하지만 남한에서 북한에 파송하는 밀정도 있는 거거든요. 거기 가서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를 암살해라, 이런 만약에 밀명을 받고 갔다면은 그 사람이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이 사람은 대단한 정신무장과 체력무장과 훈련을 하면서 이렇게 그 밀명을 달성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거룩한 밀정이다. 거룩한 밀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일반적인 밀정은 파괴하고 죽이고 암살하고 그렇게 하는 목적으로 파송된 사람이 밀정인데, 거룩한 밀정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밀정이에요. 거룩한 밀정은 암살하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보여주면서 가정과 학교와 직장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미션을 받은 사람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는 하늘의 지령을 받고 밀파된 사람이 거룩한 밀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계획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죄와 욕심으로 말미암아 멸망해 가고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라고 하는 밀명을 받고 파송을 받아 활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한 밀정인데, 누가 그런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다 내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밀정입니다. 그런 자아상을 가져야 된다. 이래봬도 내가 하나님의 밀정이야. 몰랐지? 모르지 뭐. 여러분도 지금 알았는데 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죠. 도둑은 와서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밀파시킨 밀정입니다. 조금 여러분이 마음이 거슬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온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밀정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파견된 밀정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권세 있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심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 사람들이 왜곡하고 있는 율법의 진수를 바르게 가르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한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를 죽여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미션을 완수하신 거죠. 이러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게 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밀정 중에 밀정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할 때 우리들도 밀정의식을 가지고, 밀정이라고 하는 자아상을 가지고 세상 속에 침투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세상을 뒤집어 놔야 돼요. 직장에 들어가서,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서 밀정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죽이고 막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주 충만한 그런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싸우고 있는 곳에 화해를 시키고 사랑과 용서의 공동체로 변화시키는 그런 살리는 밀정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겁니다. 일반적으로 밀정들은 매우 강력한 훈련을 받고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쉽게 해결할 수 없고 어떤 경우에는 전혀 예상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미션 임파서블, 그것을 파서블로 만드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밀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딱 생각하면 007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자, 007 영화 너무너무 재밌죠. 저는 007 너무 좋아해요. 어쩌면 그렇게 기가 막히게 그 미션을 수행해내는지, 그걸 위해서 변화무쌍한 그 상황 속에서 그거를 그때그때 다 극복해 나가면서 결국은 그 일을 해내는데 보면 너무나 멋있죠. 그런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극한의 위기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극단적인 생존 훈련을 받습니다. 강력한 체력을 연마해야 되고 무술과 사격 훈련, 달리기, 구르기 훈련을 합니다. 때로는 벌레를 잡아먹고 추위와 싸우며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목적지를 찾아갑니다. 생존 훈련을 하는 거죠. 아무리 극악한 상황 속에 있어도 거기서 살아남아야 될 뿐만 아니라 단순히 살아남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임파서블한 그 미션을
수행해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미션을 결국 수행해내는 사람이 밀정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을 맡은 그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으니까 우리 스스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밀정이다, 그렇게 여겨라 이겁니다. 여긴다는 말을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요 우겨대는 거예요. 전혀 모습이 그렇게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 줄로 우겨대는 거예요. 팍팍 우겨대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면에서 그런 성격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여겨라.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자녀 같지 않은데, 그런데도 성경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으니까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나는 그렇게 우겨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으니까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그랬잖아요. 실제는 의인이 아니야. 우리는 실제는 죄인인데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여겨주니까 나는 의인이라고 우겨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우겨대는 걸 잘 못해. 자꾸만 자기가 볼 때 나는 그렇게 의로운 자가 아닌 것 같은데, 자기 생각이, 자기 기준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 그 사람은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신다 그랬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의인이라 그러면 의인인 거지. 누가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고 사탄 마귀가 니까짓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그래도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박박 우겨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거짓말로 자꾸만 우리의 믿음을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어요. 거기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그래, 내까짓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무슨 하나님 나라의 밀정이야. 그리고는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로 자꾸만 깎아내려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성경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로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기 정동쪽이 어디입니까? 해 뜨는 데가 어디예요? 한번 손가락을 이렇게 손을 올려보세요. 다 손을 올려봐. 여러분이 생각하는 해가 뜨는 정동쪽이 어딘지 하나 둘 셋, 어디에? 표시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뭐가 맞아요? 다수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쪽이 맞아요? 뭐가 맞느냐면요, 나침판이 가르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저쪽이라고 그러고 저쪽이라고는 안 하네. 그래도 거의 이쪽이라고 하고 또 이쪽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정동은 나침판이 가르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느낌은 이쪽이 동쪽인 것 같고 우리 느낌은 이쪽이 동쪽인 것 같고 그래도 정동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해도 그게 맞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 줄로 믿어야 돼. 그리고 이게 잘 안 믿어지면 그런 줄로 우겨대요. 왜? 성경이 그렇다는데. 와,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잖아. 그럼 이거 믿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거를 믿지 않으면 자꾸만 자기 생각을 내세우고 자기 느낌을 얘기하고 누가 뭐라 그랬다고 그 말에 흔들리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렇게 여겨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냐? 4장 2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비밀을 맡겨주셨어요? 남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는데 여러분에게만 은밀하게 알려준 비밀이 있어요. 왜 비밀을 주셨어요? 충성하라고. 만일에 밀정에게서 충성심이 결여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대에서 병사들에게 총을 지급했는데, 실탄도 지급했는데, 기본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이걸 지키고 잘못된 사람에게, 적군에게 총을 들이대고 쏴야지, 자기 동료에게 총을 들이대거나 자기 상관에게 총을 들이게 되거나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군대에 갈 수 있는 사람은요, 정신적으로 국가관이 뚜렷하고 그 다음에 정신무장이 바로가 되고 생각이 올바른 사람이 돼야지, 정신병 환자라든지 또는 저 북한에서 밀파한 그런 간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총 지급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구에게 맡겨주셨냐? 충성스러운 사람에게만 맡겨주신 거예요. 밀정이 배신하면 엄청난 국가적 재난이 되잖아요. 배신한 밀정은 또 다른 밀정에 의해서 언제 암살당할지 몰라요. 그래서 밀정에게는 아주 강하게 훈련받는 것 중에 하나가 강력한 정신무장, 사상무장을 하고 충성을 맹세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충분히 검증된 사람이 아니면 밀정으로 파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 생활할 때도 보면은 뭐 공산주의 비판 이런 거, 공산주의가 왜 문제인지,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 막 정신무장을 철저하게 시키죠. 신원조회를 해가지고 그 사람의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장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밀정에게도 충성심이 요구되는 겁니다. 우리를 밀정으로 불러 파견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어떤 고난과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워주셨어요.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동지 밀정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런 사람들을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동역자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싸워야 돼요. 그런데 밀정들끼리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고, 밀정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서로 협력해야 되고, 싸워야 될 대상은 악한 사단 마귀예요. 그런데 싸워야 될 대상을 잘 몰라. 그래서 자기 교회 담임 목사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싸울 사람이 없어서 잘못 아는 거죠. 교인들끼리 경쟁하고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대상을 잘못 찾은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단 마귀인 것입니다. 각자 적절하게 역할 분담을 하고 서로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표현이 좀 거칠지 모르지만 수령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수령님이셔. 그분이 내려주신 지령을 수행해내기 위해서 서로 돕는 거죠. 하나님은 지령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물자도 공급해 주십니다. 밀정에게 필요한 것, 그 밀정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들을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밀정은 날마다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는지 그 지령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날마다 수령되신 하나님과 접속을 시도해야 됩니다. 또 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그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거기에 가는데 난 이런 게 필요한데 이런 것 좀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접속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침 저녁으로 혹은 시시때때로 접속을 시도해야 돼요. 접속을 해서 지령을 받기도 하고, 내가 수행한 미션을 보고하기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기도 하고, 위로와 격려도 해 주시고, 잘못했을 때는 책망도 하시고.
밀정은 결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령이 떨어지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거룩한 밀정으로 선택될까요? 세상의 밀정은요, 최고의 실력을 갖춘 사람 가운데서 뽑고 또 뽑고 또 뽑아서 세웁니다. 머리가 좋아야 되고요, 학력도 실력도 체력도 좋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 밀정에 말하자면 합격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스펙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밀정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 이런 자들을 택해가지고 지혜 있는 자들, 능력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다. 죄인 중에 괴수를 택하여 그 죄를 용서하는 은혜를 베풀고 그에게 밀정의 직분을 맡기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나 같은 거 지옥에 던져 넣어도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지옥문을 막으신 것만도 긍휼을 베푸신 건데, 거기다가 우리에게 밀정의 직분을 맡겨주셔서 주님의 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선택해 주셨으니 웬 은혜인가. Amazing grace.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받았고 밀정으로 파송받은 겁니다. 밀파된 밀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은사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것 가지고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공격할 틈새를 찾아가지고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세상을 깊이 연구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사람들 속에 허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공격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는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그냥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외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고통이 뭔지, 아픔과 상처가 뭔지, 그 사람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뭔지를 알아서 거기 가서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것 갖다 주고, 외로운 사람에게는 친구가 되어주고, 그와 바쁜 사람에게는 일을 도와주고, 그러면서 섬기는 거죠.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요, 니들을 충족시켜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그걸 채워주는 것이 섬김이에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것 갖다 주는 게 섬김이고, 일이 바쁜 사람에게는 일 도와주는 게 섬김이고, 애 키우느라고 너무 지친 사람에게 가서 애 봐주는 게 섬김이고,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그 사람 영혼 속에 침투해 들어가기 위해서. 그의 마음이 굳게 닫혀 있거든요. 그 닫힌 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를 잘 섬겨서 돌짝밭 같은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그런 마음에 그걸 다 옥토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손에 흙이 묻어야 되고, 때로는 가시에 찔리고, 때로는 돌에 찔리고, 피가 나고. 섬김은 그렇게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옥토와 같은 마음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거기에 복음을 심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런 전략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전도한다고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펴서 지금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우울한지, 무엇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지, 무엇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는지 우선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가까이 다가가야 되고, 차 한 잔이라도 같이 마실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대화를 나누다가 가까워지면 그 사람이 속 얘기를 털어놓는데,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내가 밀정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사람 만났는데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네요. 하나님, 이 사람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응답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 그러다가 기도 응답이 반복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수고도 없이 그냥 한 영혼이 너무 쉽게 전도될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교회 다니던 사람 우리 교회가 더 좋아, 우리 교회로 와 이래서 우리 교회만 꽉꽉 채우면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 믿게 만드는 게 전도인데 그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밀정처럼 세상을 깊이 연구해야 돼요. 세상 돌아가는 동향을 살펴야 돼요. 우리가 활동해야 되는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만만하게 볼 세상이 아니에요. 결코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자들과 싸워서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호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막 기도로 무장해야 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그리고 때로는 복음 전하러 그 사람 섬기면서 전도하려고 그랬다가 막 욕도 먹고 침뱉음도 당하고 별의별 일들을 막 당해요.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그래도 너는 내 밥이다 그렇게 믿고 네가 나중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나한테 고맙다 그럴 거야. 지금은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는 계속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섬기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멘탈이 강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가서 의도 터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가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이런 걸 당했어요. 그렇다고 내가 낙심하고 절망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든지 내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섬길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속에 들어가 그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가는 과정이죠. 세상을 어떻게 섬기고 돌봐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최고의 숙달된 조교는 예수님입니다. 바울과 같은 그런 사도가 어떻게 했는지 앞서간 밀정들이 보여준 시범을 보면서 따라하는 거예요. 아, 그들이 이렇게 했었지. 그들이 이렇게 했었지. 아, 그들이 가서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 줬지. 그들의 질병을 치유해 줬지. 그들을 이렇게 섬겼지. 이리때가 특실거리는 세상 속에 밀정은 양의 모습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임무를 띠고 세상 속에 침투에 들어가서 사랑으로 섬기면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뭐라고 고백했나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 바쳐 밀정의 사명을 감당했던 겁니다.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그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목숨 바치면서까지 하나님의 지령을 감당하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러다가 수령되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가까이 왔을 때 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 사도는 죽음을 앞에 두고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받았을 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갔던 것이죠. 밀정이 미션을 잘 수행하고 나서 지령을 내리신 수령께 돌아가면은 수령 되신 하나님은 그 밀정을 위해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바울은 이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거룩한 밀정의 삶을 충실히 감당했던 거죠. 저희 교회에서는 인사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를 해요. 하늘 복은 누가 받나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잘했다고 칭찬받고 상급 받으면 하나님께 받을 복이 없어요.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으니까. 하늘 복은 어떤 사람이 받아요?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만 아셔. 그런데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아니 아무도 모르게 몰래 청소하고 몰래 주방에 가서 봉사하고. 왜 그렇게 해요? 하늘에 복이 있는 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밀정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도 목사님은 따뜻한 눈길로 한번 쳐다봐 주지도 않고 칭찬 한마디 하지도 않고 교회가 신갈교회밖에 없나? 칭찬에 목말라가지고.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래서 칭찬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칭찬이 좋아서 하다 보면은 그 칭찬을 못 받으면 때려쳐버려. 근데 진짜 거룩한 밀정은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안 받아도 괜찮아. 하늘에 상급이 있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는 굉장히 맹랑한 인사입니다. 당신이 헌신하고 충성했지만 아무도 몰라줘도 낙심하지 말아요. 그래도 계속 충성하세요. 그런 인사예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3절부터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거 매우 작은 일이야. 사람들이 잘했다 못했다,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잘못했다 그러고 막 이래서 억울한 때가 많아요. 그래도 그건 작은 일로 여겨야 돼. 조금 했다고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것도 작은 일이야. 나도 내 자신의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어 자책할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것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지는 못한다. 나를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고 나에 대해서 평가하실 분, 심판하실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만 알아주시면 된다. 그리고 결국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여러분, 주의 일 하다가 못 들을 소리도 많이 듣죠. 오해도 많이 있죠.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면 좋아할 자는 사탄밖에 없어요. 그 때문에 넘어지지 마요. 어둠에 감추인 것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는데 그때 마지막 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건 믿고서 끝까지 나아갈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내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밀정으로 와서 그 사명 다 감당하고 다 이루었는데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내니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어디에 가야 돼요? 세상 속에, 믿지 않는 영혼들 속에 우선 들어가야 돼. Go.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에요. 가장 위대한 명령,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제가 하가이 인스티튜트라는 곳에 거기 갔었는데 한 25일, 한 달 동안 세미나를 참석했는데 거기에 가보면요, 그렇게 써 있어요. His last command is our first concern.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우리의 첫 번째 관심이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의 첫 번째 관심이 뭐예요? 승진하는 거? 애들 대학 가는 거? 애들 잘 낳는 거? 그게 아니고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나의 첫 번째 관심이다.
주님 마지막 명령이 뭐예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런 밀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I will be with you wherever you are, wherever you go.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령을 내시는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밀정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밀정인지도 모르고 이 밀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훈련도 안 받고 밀정에게 주시는 지령도 받지도 않고 그 지령이 뭔지 알면서도 수행하지도 않고 그럼 밀정으로 방송하신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2023년 새해가 밝았어요. 이제 이 새해 벽두에 축복 성회를 열게 됐는데 여러분 2023년도 새해 주신 하나님의 밀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충성을 기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다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면류관 받았을 것을 기대하면서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와도 굴하지 않고 마침내 임파서블한 그 미션을 수행해내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20장 찬송 부르면 좋겠습니다.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능력 있게 하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안수기도 받기 원하시는 분들 이렇게 가운데로 나오셔서 목사님과 함께 제가 안수기도 할 때 끝까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생각하며 또는 이번 집회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이렇게 다가온 말씀들 기억나는 대로 그걸 되새기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또 우리 담임 목사님